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어떤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마지막 장인 28장과 함께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과 그리고 로마에서 했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보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5번에 걸쳐 자신을 변호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무리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갇혀 있으면서 투명의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때에도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이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상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생소한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의 이 생소한 지명들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잠시 살피고 오늘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지도가 보통 신약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지도, 세계의 대륙,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이 함께 만나는 이 지역입니다. 먼저 바울이 사로잡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원래는 바울이 잡혔던 곳은 이 예루살렘입니다. 안 가지네요. 자,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시금을 전폐한 유대인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이 거처하고 있던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위에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작지만 혹시 보이십니까? 네, 보시면 대충 저 정도 있다 하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두 명의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과 왕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제수만을 운송하는 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상선을 타고 가는데 로마까지 바로 가는 배가 없어서 중간에 갈아탈 예정으로 먼저 아드라무데노라는 배에 탑니다. 이 아드라무데노라는 말은 지명 이름인데 이 소아시아의 드로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보통 보니까 이 아드라무데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고 지역 이름으로 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 군대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먼저 보시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시돈이라는 지역에 먼저 머뭅니다. 이 시돈에 머물렀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시돈의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고 배에 타서 다시 가는데요. 시돈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림에서 보면 구보로 앞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배가 가야 되는데 당시 맞바람이 불어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가냐 하면 이렇게 갑니다. 쭉 둘러서 갑니다. 구보로 뒤로 돌아서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겁니다. 구보를 돌아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건너서 이 루기아의 무라라는 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두 번째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항구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로마로 수송하는 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곡물선들은 알렉산드리아 항을 떠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무라 항을 거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바로 지중해를 지나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라로 거쳤던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무라에 도착했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왔고 그 배에 타서 이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무라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바람 때문에 배가 굉장히 더디 갔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갔는데요. 원래는 이 니도라는 지역에서 직전을 바로 서쪽으로 쭉 항해를 했어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맞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배를 남수 방향으로 돌려서 그레데 섬 쪽으로 돌아가서 살모네 앞으로 지나 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백부장과 그 배의 선주와 선장에게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전에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이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항해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지중해 항해는 보통 2월에서 9월 중순까지 기간만 항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 기간들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2월에서 9월 중순까지가 항해 기간입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보통 위험한 시기로 불려졌고,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2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 겨울 기간에는 항해가 금지되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월 10월 10일인데요.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당시는 10월 중순 정도 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항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계속 항해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겨울을 나기에 이 미항보다는 즉 그레데의 서쪽 편에 있는 베릭스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배는 결국 미항에서 베릭스로 가는데요.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릭스로 가는 도중에 곧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말은 라틴어로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무슨 말입니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어옴으로 해서 이 강한 광풍이 그렇게 불어옴으로 해서 도저히 배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는 강풍에 밀려서 바다 위로 떠돌게 되었고, 이튿날 배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사흘째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으며 큰 광풍이 잔잔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여기며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배가 멜리데를 거쳐서 시실리의 수락 구사라는 곳에 도착하고 레기온에서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보디올을 지나서 육지로에서 로마까지 계속 바울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로 압송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다른 제수들과 동일한 제수의 신분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아도 바울의 모습 속에
제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수로 여기며 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며 그와 함께 그의 항해에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해 주셨을까요? 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항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먼저는 로마로 가는 이 배 여정에, 이 먼 여정에 하나님은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본서의 기록자인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본서를 쓰는 누가가 자신도 바울과 함께 이달리아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6절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항해해 가는 동안에 누가도 그 옆에서 함께 계속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또 한 사람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 중 한 사람으로 그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했던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아리스다고도 그곳에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대사요 사명자로 로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혼자서 로마로 갔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쯤 되면 이제 외로움 같은 것은 느끼지 않을까요? 혹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도 외로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이어나오는 말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마가를 데리고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외롭지 않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한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때로는 서로 동력하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오셨다라고 여기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항해에 홀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에 권세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권세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그레데슨 미항에서 백부장과 그 배의 선장과 선주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아멘. 바울이 이 미항에서 백부장과 그 배의 선주와 선장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갔다가 잠시 후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정말 배의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야 했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안심해라.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들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백부장과 그 배에 태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에도 그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듣고 따랐을까요? 듣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심으로 바울의 말에 권세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부터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배에서 바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백부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더 이상 선장과 선주의 말은 등장하지 않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어떻게 바울의 말이, 제수인 바울의 말이 이처럼 영향력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요 하나님의 대상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의 말에 권세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말에 권세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도 권세를 더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에 권세를 더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권세를 더하시고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확증을 위하여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복음 전파자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놀라운 권세를, 놀라운 권능을 주님께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사명자인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에는 무려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많은 곡물이 실려 있었다면 아주 큰 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고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내가 살려주겠다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 너 한 사람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 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누가 이와 같이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살았고, 그로 인해서 그 배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사명자로 복음 전파자로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한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복음의 사명자, 복음 전파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는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그의 항해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고, 그의 말에 권세를 더하심으로 그와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항해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의 생애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